기다리시는 기도가 있어요. 그 기도가 어떤 기도일까? 나의 입술에 어떤 기도의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려야 할까? 여러분들 요즘에 기도 이렇게 유튜브에 치면 여러 가지 유튜브들이 나와요. 특별히 기독교뿐만 아니라 여타의 다른 종교들, 뭐 불교든지 도교든지 이슬람이든지 여러 종류의 기도에 대해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종교에도 기도가 있어요.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도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종교와 우리가 믿는 이 신앙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 기도에 어떤 구별점이 있을까? 다른 종교에서 이 기도에 있어서는 그 신의 뜻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 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 신이 나에게 무엇을 기대하는지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독교 외의 다른 종교에서의 기도는 하나님이나 종교의 어떤 신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심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의 기도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내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뜻은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어디에서 이루어졌어요? 하늘에서 결정이 됐어요. 그러니 우리가 기도 가운데 그 뜻이 이 땅 가운데 어떻게 하도록요? 이루어지도록.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어요. 목사님, 우리의 마음에 여러 가지 소원이 있는데 그것을 기도하는 것이 잘못된 건가요? 나의 마음에 애통함이 있고 원통함이 있고 마음에 소원이 있는데 그것을 기도하는 것이 뭔가 잘못된 것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기도할 수 있고 마땅히 부르짖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고 여러분들이 그 마음의 애통함과 그 마음의 소원을 갖고 기도하길 원하세요. 그러나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기도는 기도의 첫 단계일 뿐이에요. 우리의 마음의 간절한 소망, 내 마음의 간절한 그 맺힌 그 마음의 그 간절한 원함, 그것은 기도를 하는 첫 단계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을 하는 첫 단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시작 단계일 뿐이에요. 그러면 기도의 완성, 기도의 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 나의 뜻으로 시작했지만 그건 기도의 출발인 거예요. 기도의 시작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그런 간절한 마음을 우리 가운데 일으켜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부르짖었더니 결국 우리의 기도가 무엇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기도였어요.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기도였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땅에 대셨다라는 것은 간절한 기도예요. 여러분들, 간절한 기도가 있을 때 그냥 책상에 앉아서, 의자에 앉아서 기도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무릎 꿇고 싶은 마음, 그런 애통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가 있잖아요. 그렇게 땅에 얼굴을 대시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맨 처음에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말씀을 보면,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어떤 기도였어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건 진정한 기도였고 솔직한 기도였어요. 그렇죠? 기도의 첫 단계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가 어떻게 바뀝니까? 그러나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무엇대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뜻대로 하길 원한다 그래요?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계획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내 수준에서 응답되는 것이 좋겠어요? 아니면 하나님의 수준과 하나님의 높이에서 응답되는 것이 좋겠습니까? 여러분들, 어떤 게 더 좋겠어요? 피곤하세요? 빨리 끝나고 가고 싶어요? 다시 한번 묻겠어요? 우리의 기도가
내가 하는 기도의 수준 거기에서 멈췄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그것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놀라운 뜻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수준과 높이죠, 그죠? 하나님의 수준과 높이.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다가 한 이야기가 생각났어요. 어떤 아이가 예전에 그 슈퍼마켓, 작은 슈퍼마켓이죠, 거기에 갔어요. 거기에 가서 이렇게 눈깔 사탕을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그 슈퍼마켓 아저씨가 인심이 좋았는지, 얘야 너 이거 사탕 먹고 싶으니? 라고 물은 거예요. 요 뒤에 자리 왜 친구들 이렇게 돌아다니지? 에스더 이렇게 돌아다니면 안 돼요. 다른 친구들도 다 돌아다녔는데 내 딸부터 혼내야지. 돌아다니면 안 돼요. 예배 시간에 앉아서 말씀 잘 들어야 돼요. 알겠죠? 학교에서 이렇게 안 돌아다니죠, 그죠? 앉아서 말씀 잘 들으세요. 이제부터 움직이면 안 돼. 앞으로 움직이면 여기 나와서 말씀 들으게 할 거야 이제. 그랬더니 그 슈퍼마켓 아저씨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너 이렇게 사탕 먹고 싶지? 네 손으로 한번 이렇게 움켜줘서 한번 가져가라 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골똘히 생각하더니 아이가 뭐라 그랬게요? 아저씨가 집어서 주세요 라고 한 거예요. 똑똑하죠? 왜 그랬을까요? 내 손은 작고 조막손이잖아요. 조그만 손이잖아요. 그런데 아저씨의 손은 어때요? 큼지막하잖아요. 아무리 적게 집어도 아이보다 더 크게 집죠. 그것이 기도의 지혜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수준에서 멈추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높이에서 응답받는 기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기도가 무엇인지, 기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 이 밤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누군가에게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기도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기도가 무엇이에요? 여러분들 자녀가 기도가 뭐예요? 기도는 뭐 하는 거예요? 묻는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답은 간단하죠?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너무 간단해요.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우리의 마음의 소망을, 간절한 우리의 마음의 뜻을 주님께 아뢰고 고백하는 것이 기도예요. 그러면 당연한 질문이 따라옵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알리는 것이, 드리는 것이 기도인데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형편을 몰라서 기도하라고 하실까? 왜 다 아실 텐데 왜 알면서 기도하라고 하시는가? 기도하기 전에 먼저 채워주시면 안 될까? 왜 굳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가? 여러분들 이 기도의 능력을, 기도의 비밀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세 가지 단계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어요. 어떤 단계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몇 가지 단계예요? 세 가지 단계예요. 세 가지 단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세 가지 단계. 첫 번째 단계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생각과 뜻 가운데 세워지는 것이죠. 두 번째, 이 하나님의 뜻이 그냥 하나님께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전달되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두 번째 단계예요.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고 그 세워진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택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전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마지막 세 번째 단계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고 그 뜻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전달이 돼요. 그럼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뜻을 붙잡고 무엇을 할까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세 번째 단계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세 가지 단계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성도들이 순종하지 않고 수용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궁금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뜻이 세워졌고 그리고 택하신 자들에게 전달이 되었는데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없고 기도로 준비하지 않는다면 이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다음 사람에게로, 다음 세대에게로, 다른 국가에게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옮기시면서
기다리신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성경의 역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준비되지 않을 때 하나님은 기다리세요. 그리고 때로는 세대를 옮겨서 하나님의 축복을 건너뛰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실까요? 왜 기다리시고 왜 건너뛰시기도 하실까요?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해하고 기뻐하고 순종하는 사람들과 함께 당신의 뜻과 계획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들, 하나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과 하나님은 협력하시길 원하시고 그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억지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기도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이 땅의 소망인 거예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우리나라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나라를 향한, 이 땅을 향한, 저 북한 땅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서, 기도하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약속해 주세요. 그 약속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말씀을 계속 띄워주세요. 진실로 진실로 두 번이나 강조하셨어요. 너희에게 이른다. 나를 믿는 자, 나를 믿는 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예요. 단순히 믿는다는 것은 지적 동의가 아닙니다. 나의 삶을 드리는 거예요. 삶을 드리는 자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지요. 기도하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다. 내 뜻이, 내 계획이 너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믿는 자, 내 뜻을 품고 기도하는 자, 그 기도하면서 순종하는 자, 그 자는 나의 꿈이 그 삶을 통하여, 그 기도자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보다,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된다.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의 신비를 성경은 어떻게 설명하고 표현하는가? 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이 놀라운 신비를 어떻게 설명하는가? 마태복음 18장 18절 말씀입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어떻게 된대요? 매일 것이다.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어떻게 된대요? 풀릴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 말씀을 한번 여러분들 곰곰이 묵상해 보십시오.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세워졌어요. 그죠? 하나님의 계획이 선포됐어요. 그리고 그 믿는 자들이 그것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것을 알게 된 자들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돼요?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약속합니까? 너희가 땅에서 매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실현하게 되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무엇인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택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기도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게 될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기도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은 홀로 당신의 뜻을 이 땅 가운데 행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 된 자들, 그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어디 있냐? 에스겔서 36장 37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아멘.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계속 한번 띄워주세요. 내가 그들의 수요를 무엇과 같이 많게 하는 거예요? 양떼같이 많게 할 것이다. 에스겔서는 이제 망해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꿈을 선포하고 비전을 선포하는 말씀이에요. 그들의 수요를 나중에 양떼같이 많게 할 것이다. 예수님의 때를 예언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된다고 그래요?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어떻게 해야 된대요?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이 말씀의 뜻이 뭐예요? 내게 기도해야 한다. 아무리 내 뜻이 정해질지라도 내 뜻을 아는 자들이 이 땅에서 기도해야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나타나게 될 것이다. 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에게 진실로 이르노니, 내 뜻이 이미 이 땅에 선포되었지만 기도자들이 이 땅에서 기도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그리고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게 될 것이다.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라는 약속인 거예요. 이것에 대한 비유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이 이야기가 생각이 났어요. 위대한 사업가 아버지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주 위대한 사업가 아버지. 근데 아들을 이제 후계자 수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업가 아버지가 어떻게 하면 회사를 살릴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기가 막히는 도움이 되는 그 사업 아이템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가 바로 시행하지 않고요, 아들을 불러서 이런 비전과 이런 꿈이 있다 알려주려고 노력합니다. 잘 설명을 해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아빠 그 계획이 너무 좋아요, 우리 함께 그것을 이루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고 아버지의 생각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자기 생각만 푹 빠져서 그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아버지는 그 뜻을 잠시 멈추지요. 목적이 뭐예요? 자기가 마음껏 이 땅에서 자기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에게 후계자 수업을 하는 거잖아요. 아들에게 이 땅을 맡기도록, 경영하도록 물려주기 위해서 훈련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기다리는 거죠. 그렇게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까지 기다려요? 아들이 마음껏 자기 뜻대로 해보고 막 노력하다가 넘어지고 깨어지고 아버지 앞에 다시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게 넘어지고 깨어지고 실패한 뒤에 아버지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아빠 이렇게 저렇게 했는데 잘 안 돼요. 그때 말씀하셨던 게 뭐죠?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는 처음부터 다시 설명을 쭉 합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 예전에 그 고집스러운 아들이 아니에요. 왜요?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에, 현실을 경험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지혜를 이제는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의 그릇이 커진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얘기를 쫙 듣고 나서 어떡합니까? 아빠 그 계획이 너무 좋아요. 그것대로 하면 정말로 새로운 일이 나타날 것 같아요. 막 마음에 들뜨는 거예요. 예전에는 몰랐지만 실패하고 그리고 넘어지고 나서 아버지의 뜻이 얼마나 정말 현실적이고 탁월하고 위대한지를 깨달은 거예요. 막 마음에 기뻐요. 그리고 그 일을 막 시작해요. 막 아버지께서 때로는 도움을 주시고 조언도 해주시고 결국은 큰 성공을 거두었어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달려가는 거죠. 아버지 이렇게 아버지 뜻대로 해가지고 성공했어요. 큰 열매를 얻었어요.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수고했다, 애썼다. 그리고 아들이 얘기합니다. 아버지, 이건 아버지의 영광이에요. 아버지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라고 했는데 아버지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니야. 다 네가 한 거야. 다 네가 원했으니까 내가 도와준 거지. 다 네가 한 거야. 다 너의 것이야. 다 네가 순종했기 때문이야. 라고 아버지는 그 아들을 지켜 세워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기도하길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당장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질 때 그것을 누구의 것으로 삼아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것으로, 아들의 것으로 삼아주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7절, 이 내용을 이렇게 신학적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받는다고 말씀하세요? 유업을 받는다. 너는 내 자식이다. 내 뜻대로 기도한 모든 열매는 너의 것이다. 상속이다, 유산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 어떤 기도가 정말 위대한 기도입니까? 내 수준에서 멈추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내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기도가 참된 능력의 기도요, 참된 소망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쉬운 기도가 아니에요. 어려운 기도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데이비드 베너라는 신학자는 기도를 두 가지 종류로 분류합니다. 첫 번째는 자연적인 기도. 자연적인 기도가 뭘까요? 저절로 나오는 기도예요. 저절로 나오는 기도는 뭐예요? 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이건 당연한 거예요. 자연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 데이비드 베너가 두 번째 기도가 있다고 그래요. 두 번째 기도는 뭐냐? 초자연적인 기도라고 해요. 초자연적인 기도는 뭐예요? 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을 뛰어넘어서 누구의 뜻을 구하는 기도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초자연적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의지로는 가능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기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는 우리의 본성을 뛰어넘는 기도예요.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과 가정에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입술로 선포하는 기도예요. 이 기도는 놀라운 차이를 보여줍니다. 자연적인 기도, 초자연적인 기도. 이 초자연적인 기도는 놀라운 차이를 보여줘요. 예를 들면 자연적인 기도는 뭘까요? 사업이 어려워요. 가정에 어려움이 있어요. 돈이 막 급해요. 질병 가운데 고통을 받고 있어요. 그러면 자연적인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 빨리 이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빨리 누군가가 나에게 돈을 구워줄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세요. 지금 당장 고쳐주세요. 지금 당장 돈 뭉치를 내게 보내주세요. 이것이 자연적인 기도예요. 빨리 고쳐주세요. 아니면 내 인생이 끝납니다. 문제에만 집중하는 기도, 이것이 자연적인 기도예요. 그런데 초자연적인 기도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이 시련과 상황을 통해 저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런 환난과 어려움과 공고함 속에서, 폭풍우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서 종이 깨달아야 할 내용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당신의 마음을 보여주시옵소서. 이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제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입니까? 문제에만 집중하는 기도가 아니라 문제를 넘어서 누구에게 집중하는 기도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예요. 문제를 뛰어넘어서 그 문제 위에 계신 하나님께 매달리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예요. 그것이 초자연적인 기도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길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기도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기도는요, 마치 철도에 레일을 까는 것 같아요. 이 철도라는 기도의 응답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목적지까지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기도로 뭘 하는 거예요? 철길을 까는 거예요. 기차는, 응답의 기차는 어디로만 갑니까? 철도로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철도를 기도로 쌓아야 되는데 기도로 나의 뜻만 구하고 있으니 올바른 방향으로 가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 없이는 응답의 기차가 움직일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로 응답의 철도의 레일을 까는 거예요. 오늘 이 밤 철도의 레일을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명령과 뜻에 따라서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성도의 기도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계획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준비하는 레일과 같은 거예요. 다시 한번요, 성도의 기도라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계획이 이 땅 가운데 내 삶에 이루어지도록 준비하는 레일을 까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바꾸어 나가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간구하는 그 초자연적인 기도는 먼저 기도자를 바꾸어 나가시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할 때, 저도 늘 경험하는 거거든요. 우리 자녀를 위해서 막 기도할 때 지혜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만남의 은혜를 주시고 막 축복의 기도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꿔 나가시느냐, 여러분들도 경험하셨죠? 하나님 앞에 이 자녀를 맡기기 시작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세상에서 잘나고 이 땅에서 성공하고 유능해지는 것보다 하나님의 그 신앙, 믿음의 유산을 상속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고 말씀대로 양육하지 못하고 말씀을 읽도록 그렇게 권면하지 못하는 내 자신이 보여지는 거예요. 후회가 되는 거예요. 식탁 앞에서 함께 기도하지 못하고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지 못한 부모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예요? 나를 향한, 내 뜻을 향한 기도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로 바뀌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초자연적인 기도는 먼저 이 기도 가운데 기도자를 바꾸어 나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조금씩 주님의 능력의 손 가운데, 손길 가운데 바뀌어 나가는 경험을 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깊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 기도자들을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바꿔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의 기도가 나의 뜻만 부르짖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로 바뀌어 줄 수 있을까? 첫 번째, 여러분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 기도가 나의 기도, 이기적인 기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로 바뀌기 위해서는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말씀과 기도가 연결이 되어야 돼요.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말씀에 약속된 축복이 내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 안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말씀에 붙들려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문제를 아낌없이 남김없이 주님께 오픈하셔야 돼요. 기도의 첫 단계가 무엇이에요? 나의 필요와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을 주님 앞에 솔직하게 아뢰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기도의 시작이에요. 기도의 완성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하는 기도,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과 일치되는 것이 기도의 완성이에요. 그러니까 기도의 시작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모든 미사 여구들, 신앙의 용어들을 다 빼야 돼요. 이런 신학적인 용어들, 저런 미사 여구들 다 빼고요, 여러분들의 있는 마음 그대로를 하나님께 보여주실 수 있으셔야 돼요.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것 때문에 너무 아픕니다. 이것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이 사람을 용서해야 되는데 정말 용서할 수 없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셔야 돼요.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설 때, 온전히 우리 자신을 주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나가세요. 여러분들의 솔직한 심령을 고백하세요. 어린아이 같이 주님께 매달려서 기도하세요. 나쁜 것이 아니에요. 거기서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조금씩 바꾸어 나가시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나는 어른이지, 나의 것 다 빼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바꿔주시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 하나님의 뜻에 붙들려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부딪히기 시작하는 때가 있어요. 나의 기도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바꾸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순간을 맞이하게 돼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기름 부으시는 그 순간이 나를 위한 기도에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순간, 바뀌는 찰나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 그런 성령의 스파크,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뜻,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 그리고 여러분들의 사업장을 향한 하나님의 뜻, 여러분들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부르짖고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에 김영숙 권사님 소식을 들었어요. 실명을 얘기해서 그런데 우리 김 권사님 혹시 오셨어요? 기도에 응답이 돼가지고 집에서 쉬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김영숙 권사님이 정연이 아들 우리 서정현 형제가 있죠. 딸이 이수가 있는데 이수가 콜레스테롤 수치가 자연적으로 낮아지지 못하는 그런 질병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도 제목을 놓고 이수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죠. 그런데 김영숙 권사님이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제가 권사님 기도하고 있습니다. 새벽마다 여기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권사님이 하는 말이 하나님 뜻 가운데 응답해 주겠지요 라고 늘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실 기도하면서 이것이 태어나서부터 갖고 있는 병이라서 의사도 고칠 수 없다 그러고, 저도 기도하면서도 참 이거는 힘들다, 이거는 어렵겠다, 이건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늘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했죠. 근데 권사님한테 늘 얘기할 때마다 하나님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겠죠.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번 주에 의사가 놀랄 만한 결과를 줬어요. 이 이수의 콜레스테롤 수치가 거의 정상에 가까이, 한 절반 가까이 줄어든 거예요. 이것은 의사가 아주 놀랍다고 그래요. 참 이거는 자주 있는 일이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권사님들 하는 얘기가 뭐였어요? 하나님 뜻 가운데 이루어지겠죠. 하나님 뜻 가운데 고쳐지겠죠.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더 크게 역사하실지 우리는 가늠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에게 귀한 응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찬양팀 오늘 나오셔서 오늘 시간 말씀을 놓고 먼저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눈을 한번 감아봅시다. 하나님, 내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 기도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 기도로 바꾸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뜻과 합한 기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나의 모습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나의 생각과 마음과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의 뜻으로 바뀌어 나가는 귀한 밤, 기도의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